오늘도 금요반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또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앞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대사 드리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제사 드리네. 찬양의 대사 찬양의 대사 제사 드리네. 찬양의 대사 찬양의 대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대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한 번 더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제사 드리네. 찬양의 대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대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그 오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그 오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리. 나를 받아 주소. 주께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들여 오늘 예배하며 또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길을 하여 주시사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모든 간구하는 것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복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도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밤 주님이 몸된 치유하는 교회에서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저희들 이기심에 사로잡혀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긍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계절,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오가는 길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고 믿는 자로서 낮아서 겸손하게 섬기는 믿음의 삶의 본을 보여 화목한 명절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하반기 치유 사역 양육 프로그램으로 막힌 물고가 트이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19 생명 살리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양들이 찾아오는 해피데이로 인도하여 주소서.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이 민족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해 주실 최종배 목사님께 기름을 부어 주시어 이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과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는 은혜로 오늘 밤 우리 성도님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삼여전대의 찬양과 예수찬미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 가운데 특별한 섭리와 뜻이 있으셔서 이 말세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저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우리 달덩이처럼 환합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추석 주간인데 대보름달에 그 추석 보름달을 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환한 달을 보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환한 얼굴을 가진 복의 통로들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이야기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너무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를 맞은 장입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그 아들을 글쎄 하나님께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번제로 드리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아들 이삭과 함께 이제 먼 길 3인길을 여행을 떠나갑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훈아, 만약에 너 저기 아브라함과 이삭 그 모리아산 이야기 알지? 하나님이 만약에 너에게 이삭처럼 그렇게 하라면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으니까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니만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 밑에서 그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느끼고 싶어서 아들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이 이스라엘 모리아산으로 갔답니다. 품에는 칼자루 하나를 딱 품고 이제 아들 손을 잡고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마음이 가벼웠다고 합니다.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번제드려야 하는데, 품에 있는 칼을 꺼내가지고 이 아들을 번제드려야 하는데, 산 정상에 다 달았을 때 그만 무릎을 꿇고 울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왜 우세요? 아니야, 네가 몰라도 돼.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문에 등장한 이삭은 학자들마다 게다가 조금씩 다른데 10대 후반에서 많게는 37살까지 보더라고요.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물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무도 있고
아버지 손에는 칼도 있고 횃불도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한동안 마음이 먹먹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이미 그 산을 올라갈 때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나를 75세 내 아비 친척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이방신들처럼 생명을 제물로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쭉 보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믿음의 선친들은 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 이삭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인 것 같습니다.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양을 준비해 놓으셨으리라.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22장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번제단 위에 아들을 이삭을 올려놓는데 이삭이 결박당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놓여있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 저기 숲풀에 양이 있어요 하고 뜀박질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들 이삭은 꼼짝달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품에서 칼을 꺼내서 자신을 향해 거눌 때까지도 이삭은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를 쭉 묵상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와 주고받았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이때쯤 저희 고향집 위에 꽤나 넓은 고추밭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일을 마치고 오시고 저를 불렀습니다. 막내야, 고추 따러 가자. 그래서 이제 바로 저희 고향집 위에 있는 밭에 불이 나게 올라갔습니다. 해는 석양을 넘어가는데 이 고추 딸 게 많아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땄습니다. 근데 고추를 따다가 제 발에 지렁이 한 마리가 밟혔어요. 제가 지렁이를 들어올리면서 아버지, 지렁이가 살이 토실토실 살쪘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씩 웃으면서 한 이야기 자리를 풀어놓으셨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부부가 살았는데 노모를 봉양했다고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이 어머니에게 먹일 양식이 풍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끼니를 제대로 때울 수가 없어서 어머니의 체력은 갈수록 쇠해지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이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아내에게 전 재산을 긁어 모아서 딱 지어주면서 여보, 이 돈으로 어머니 잘 봉양하시오. 나 객지에 나가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목돈 모아오리다. 이걸 우리 또 잘 살아봅시다. 그리고 이제 아들은 먼 타향길을 올라갔습니다. 아내의 손에 쥐어준 돈은 채 한 달도 버티기 힘든 그런 적은 돈이었습니다. 이 효성이 지극한 아내도 그 돈으로 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만난 것, 고깃국 이렇게 어머니를 대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때거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서방님의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병행했습니다. 6개월이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어머니, 저 왔습니다 하고 안방문을 들어가서 어머니께 큰절하고 얼굴을 딱 대는데 어머니 얼굴 빛깔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니, 안색이 어떻게 이렇게 좋습니까?
제가 아내에게 쥐어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저 집사람이 어머니께 만난 건 많이 해주던가요? 아들이 질문을 듣고 어머니께서 아들아 그래야도 내가 얼마나 맛있는 고깃국을 먹든지 너무 한 점 주려고 이 고기 말려서 여기 두었다. 너도 한 점 먹어봐라 하고 고기를 딱 건네주는데 아들이 그만 얼음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이거는 지렁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그만 눈먼 어머니가 눈을 떠버렸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렁이를 찾아보았습니다. 지렁이로 국을 끓이면 토룡탕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십니까? 지렁이가 혈액순환에 좋고 피로회복에 좋고 기타 등등의 많은 효과가 있답니다. 저는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먹을 때 내 영안이 떠질 때 나는 누구일까?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런 질문 앞에 내 자신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안을 뜬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내 자신의 모습은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까지는 제가 늘 고백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새롭게 한 가지 고백한 게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 오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아브라함의 친 자손임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상급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11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모리아 산을 올라간 아브라함도 또 번제단 위에 올라갔던 이삭도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상은 무엇입니까? 본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10절 중반절 말씀을 통하여서 번성하는 삶에 대한 상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10절 중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멘. 밤하늘의 별과 같게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가을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서울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아마 이제 고향 돌아가서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별을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의 마음이 동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마 연인들은 그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 같은 까만 눈동자. 그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속삭이겠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 이슬 내릴 때까지.
그러면서 밤을 잘 것입니다. 또한 먼 바다에 나가 있는 어부들에게 밤하늘의 별은 길잡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은 그런 자녀들을 주겠다. 내 씨가 크게 변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자손들을 허락하겠다라는 겁니다. 질적으로 우수한 자손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또 이 씨가 크게 변성하여서 바닷가에 모래와 같다고 합니다.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지난 여름 휴가차 해운대 아니면 동해안 바닷가에 가신 분들은 그 무수하게 깔려있는 모래를 한 줌 지어 보았을 것입니다. 모래를 지면서 이 모래의 개수가 몇 개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번성함, 자손들의 그 번성함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2016년 6월의 기사를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의 수가 1650만 명을 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사실,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를 통하여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수를 넘어선 인구가 이제 되었다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무수한 유대인의 후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벨상의 4분의 1은 누가 거머쥡니까? 유대인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를 대략 75억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비율은 고작 0.2%에 불과합니다. 0.2%에 불과한 사람들이 노벨상의 25%를 거머쥐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대단하다 못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1650만 명의 인구 중에 약 570만 명은 미국에 산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570만 명의 유대인들은 어떤 포지션에 있을까요? 미국의 100대 기업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기업은 유대인 소유라고 합니다. 또 7대 영화사 가운데 6개의 소유를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도에 개봉한 아바타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 한 편의 영화가 낸 수익금이 장장 30억 불입니다.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현대자동차가 이 3조 원에 해당하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소나타를 몇 대를 팔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소나타를 300만 대를 팔아야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영화 한 편으로 현대자동차가 300만 대를 만들 분량의 수익을 얻어가는 그런 민족입니다. 미국의 5대 은행 가운데 3개의 은행을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답니다. 또한 미국의 대부분의 언론은 유대인의 소유라고 해요. 또 우리의 근대사, 현대사에서 가장 아프게 했던 IMF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헤지펀드죠.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다가 단기간에 이익을 보고 빠져나가는 투자자들.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죠. 이런 헤지펀드의 조지 소로스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명문대학의 40%의 교수들이 유대인이고 학생들의 30%가 유대인 학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인류의 피부리 나는 그 살육의 아픔을 딛고도 200년 동안,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또 돌아다닌 유대인들이 오늘날 이렇게 강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되짚어 보아도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맹세입니다.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맹세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두고 타인에게 맹세할 때 이렇게 맹세를 하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두고 내 맹세하는데, 내 아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그도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변치 않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있었기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던 그 민족 유대인이 오늘도 강대한 나라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복을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명세의 효력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전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경제인이 나타납니다. 이 나라 민족이 가는 그 역사의 뒤안길에서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TV 브라운관을 켜면 이락스타가 우리들의 후손들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 여러분 그걸 상상하면 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그렇게 언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겉대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이 복이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성취하는 삶입니다. 우리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원수의 성을 정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입니다. 광화문을 가보시지 아시죠? 왕이 살고 있는 경복궁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 광화문을 먼저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 문을 취하지 않고서는 그 성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 약속하십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무리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문을 얻지 못하면 그 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너의 부대가 아무리 강력한 적을 만나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상 너의 후손들은 그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약속은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의 말씀에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이 복은 누가 누렸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세대 후손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의 성문을 얻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땅을 내주었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의 성문을 취하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료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얻기 위해서는 대략 60만 명에 해당하는 군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60만 명에 해당하는 군인들이 그 성을 한 바퀴 돈다라는 것은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 성이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그것도 말 한마디 하지 않지. 7바퀴를 다 돌고 난 후에 성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그들은 올라가서 비로소 여리고성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장수들은 2-3천 명이면 아이성쯤이야 쉽게 우리가 취하지 않겠습니까? 매운 고추가 맵다고 이 아이성을 쉽게 얻지 못했죠. 누구 때문입니까? 아간 때문이죠. 여리고성을 취할 때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이 아간이 그만 시내산 외투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슬쩍한 게 화근이 돼서 그 작은 아이성도 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아이성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모리 다스 왕들의 성문을 취할 때는 어떠했습니까? 아모리 다스 왕들과의 전쟁은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태양이 멈춰야 할 정도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산족들은 어떠했습니까? 순수하게 그들의 땅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이스라엘의 용사들과 군사들이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의 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극적인 삶의 자세를 버리라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취해야 될 그 문을 향하여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신앙의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의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밤새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광양군 중학생 과학 경시대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과학부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도 했지만은 근데 믿음 좋은 형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기도문을 100번을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과학실에서 공부하다가 하루는 날을 잡아가지고 죽기 살기로 주기도문을 100번 외웠습니다. 100번 외우면 뭔가 되겠지. 이 뒤에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실어준 책상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대충 한 90번째 외우고 있는데 저랑 아주 친한 형님이 기도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종배에게 침을 좀 놔줘야 되겠다. 어떤 침이겠습니까? 자세가 너무 좋잖아요. 제가 90번째 넘어가다가 그 침을 맞고 과학실을 떼굴떼굴 굴르면서 나 죽네. 제 안에는 어린 저의 마음 가운데는 이 주기도문은 연불과 같은 대상이었어요. 100번에 오면 뭔가 이루어지겠지. 물론 거기서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나눠준 이 시험 문제를 달달달 외우고 공부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이 경시에 나아가서 이제 딱 문제를 보는데 그 문제에 선생님이 집어준 문제들이 거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험을 하는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학 경시대에서 이 상이 주어지는데 참 부끄럽게도 좋은 상을 거머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100번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한 번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죽도록 공부하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취해야 될 문들은 어떤 문들입니까? 아마 이곳에 나오는 청년들은, 이 청년들이 열어야 될 문들은 연애의 문이고 취업의 문이고 결혼의 문일 것입니다. 그 문들을 잘 열고 있습니까? 30대 우리 집사님들은 출산과 양육과 또한 직장의 이직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40대 집사님들은 사춘기 자녀들의 성장의 문, 또 일터의 문, 부모님 봉양의 문, 50대 집사님들이 열어야 될 문들은 건강의 문, 또 자녀들의 결혼의 문. 이제 결혼 생활 20년쯤 하니까 이 소원해진 부관계의 문. 60대 집사님들은 이 생애 거의 이제 끝자락에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런 문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문을 열어야 됩니까?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담임 목회의 문을 또 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들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들을 어떻게 여시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추석이 돼서 고향길로 내려갈 때 시댁의 문, 처가의 문 얼마나 높습니까? 또 신우의 문 얼마나 높습니까? 용돈을 준비했는데 이게 적합할까, 적합하지 않을까? 선물을 준비했는데 시부모님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직장에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나를 지지도 못 살게 구는 직장 상사를 바라보면서 사표를 쓸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단 마귀 원세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틈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틈을 주지 말라라고 권면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견고한 믿음과 과감한 도전정신과 물러서지 않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어떠한 문들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상가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주변 상가에 있는 사장님들이 오가면서 불평을 합니다. 상가에 교회가 들어서면 장사가 잘 안 된다던데, 상가에 교회가 들어서면 시끄럽다던데, 상가에 교회가 들어서면 주차 공간이 좁아진다던데. 이런저런 말들을 하면서 이 목사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어요. 하루는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답니다. 현수막에다가 말씀 한 구절을 내걸었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뭐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이 현수막이 걸러지고 난 뒤부터 이 목사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교회를 향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했던 사장님들의 원성이 싹 사라졌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대적의 문을 너희가 취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삭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씨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삭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하 만민이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하 만민이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고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내어놓았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세상 만민의 구주가 되셨고 외아들 이삭은 그 후손으로 올 수 있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씨앗이 지금도 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뿌려지지 않는 씨앗은 여전히 하늘로 남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예수의 씨앗, 이 씨앗을 얼마나 뿌렸습니까? 누구에게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뿌리지 않는다면 그 씨앗은 하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추석이나 구정에 고향 가는 길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뿌려놓은 이 씨앗이 얼마나 자랐는가, 그것을 점검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목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8년 전에 교회를 나가시고 딱 1년 지난 무렵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들아, 이제 교회 1년 다녔으니까 그만 다니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저는 구정이고 추석이고 내려가면 아버지 흰 머리 끝에 딱 달라붙어서 묻습니다. 아버지, 저 없는 그동안 교회 잘 나가셨습니까? 우리 시골교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은혜롭던가요? 또 철이 지나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구정에는 내려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진짜 믿으세요? 저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세례 받았지.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가꿀 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나온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 이 가을에 오국백과가 무르익는 이 가을에 나의 손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씨앗이 뿌려질 때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내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요 성령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맹세하신 이 유업이 우리의 유업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당대에 이루어지는 언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사 손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함을 소망하며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셔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싱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싱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시간 아브라함의 친자손 된 우리 개개인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3차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성령하는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상대되는 모든 기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 새겨진 열매들을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친히 약속하였사오니 이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뻗어나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흔들어 내 영혼의 삶이 되나기를 원하고 내 영혼의 삶
천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하는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어떤 문들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있는 죄산에 소원하는 문이 열림만이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직장의 문입니까? 교회의 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입니까? 관계의 문입니까? 성령의 문 열려주시면서 자리의 문제입니까? 개문입니까?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면서 전망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대적의 성문을 취할 수 있는 아버지 능동적인 믿음 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하여 도덕적인 정신을 갖게 하여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님을 먹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먹어요 주여 주님을 먹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먹어요 성령을 먹어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답니다. 그 자녀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자녀들은 혹 죄악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그 자녀들이 불의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내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이 말씀의 때 우리의 가정이 환하게 다시금 밝혀지는 은혜의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병고에 놓여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병상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흘러보내 주시옵소서. 남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통장의 어려움이, 창고의 어려움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하나님 속히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들과 직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터들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군입대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입대했다가 건강한 몸으로 전역해오는 하나님 그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가족들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정착하는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우리 교우들을 바라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취하는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당하는 자, 상처 입은 영혼들, 눈물 가운데 무릎 꿇인 영혼들,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음과 협복의 역사를 누리게 함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한국교회를 세우는 능력의 종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맡은 바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다해 주셔서 민첩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는 기둥 같은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론과 훌과 같은 장로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와 칼렙과 같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구슬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 많은 귀한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이 소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영혼들이 일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영혼들이 잘 자라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9 해피데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쉽게 돌아오는 산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청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가요. 능력을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취하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어디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이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을 통하여서 나음과 구원과 회복의 역사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것 되게 하여 능력이 충만한 것 되어지게 하여 아버지 영광을 목도하는 것 되어지게 하여 주의 임재가 임하는 것 되어지게 하여 영광의 하나님 나가 예수스 칼라가 주님의 영광의 영광의
영광이 하나도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이 한반도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지는 통일의 그 땅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을 국률이 여겨 주셔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국제사회 가운데 근심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땅이 되어지는 그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마다 광명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청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만까지 월간까지 들어 주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능력의 나라 소망의 나라 믿음의 나라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의 나라를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이 전명의 나라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근심거리 세상의 근심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큰 영광을 되어주는 하나님 아버지 통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귀향길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는 가운데도 저희들을 주인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도로 결단하며 간국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대적의 성문을 취하라는 주의 음성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 원하옵나니 이 밤에 성령의 불로 저희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들, 손주들, 일가 친척들에게까지 그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왔듯이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저희들이 사랑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천하보다 귀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들도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적인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천국같이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가정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각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오늘 또 나와서 간절히 부르실 때 이 시간 높이 묻는 손으로 안수하시고 기적적인 치료의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가정도 행복하게 하시고 경영한 일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모임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마지막 때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왔다 갔다 떠나는 인생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주님의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떼어지고 이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일생에 보람되고 의미있고 복된 생에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모든 학업 위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또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출산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며 능치 못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2,500만 우리의 동족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가 하나 돼서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민족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거저 왔다 돌아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라고 했사오니 확실히 믿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적인 치료를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한 모든 기도 굳이 못한 것조차도 주님께서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채우신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모든 기도의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모든 기도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며 믿음으로 복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연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참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올 때는 답답한 심령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응답의 확신과 체험을 안고 감격 속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